예,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대로 문자를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의 시점이 너무나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큰 것 같으나 우리를 또한 눈멀고 귀멀게 합니다. 모든 것에 너무 빨리 익숙해진 저희가 두렵습니다. 주님, 이 일을 보고 주의 말씀을 확인하고 일어난 일들이 주의 말씀에 기록된 것임을 우리로 명심케 하시고 우리로 깨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또한 여러 국가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이것이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확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묻혀져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깨어서 주의 오심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오늘은 12일인데 아직도 무교절 그야말로 절기 중입니다. 절기 중인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조금 너무 짧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라면은 우리는 사실을 보면은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게 보면 흔히들 요즘 보면은 소설을 읽을 때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이런 말이 있고 이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쓰신 성령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때로는 말씀을 최초로 받은 바울 뭐 요한 이 저자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선지자들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또 또 우리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읽어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인식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모들은 아마 알 거예요. 자식에게 잔소리를 할 때 그 잔소리가 자식은 잔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그 과거에 어린 시절에 경험했을 때 또 그걸 지키지 못했던 아쉬움과 또는 그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어떤 이런 어떤 간절한 생각 때문에 그걸 잔소리라고 하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잔소리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도 감동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데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데도 하나님의 그 시점,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데도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놓쳐버리는 것, 이런 것은 바로 이런 시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시점, 성령님이 어떤 이 성경을 작가라면은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 그리고 이걸 받은 선지자 입장에서 때로는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받았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으며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우리 그 12사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다 그 말씀을 받고 처음에는 주님하고 같이 생활할 때는 사실 몰랐는데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 부활하시고 다음부터는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주님이 막상 이 세상에 있었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못 바칩니다. 훌륭한 뭐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막 꽁무니를 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관점에 들어가 봄으로 인해서 성경을 더 리얼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앞두고 절기를 지난 시간 이어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연 이스라엘이 죄인인가? 또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또 우리는 그러면은 나는 죄인이 아닌가? 나는 또 이스라엘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이런 걸 머릿속에 두면서 이 말씀을 절기 말씀을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기를 주시는 목적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뭐 지켜도 되고 뭐 이스라엘은 이걸 민족적으로 이걸 지켜도 되고 또 우리 이방인은 전혀 상관없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대체신학의 어떤 이 껍데기에서 이 부분이 벗겨지지 않으면은 주님 오심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데 이 부분이 벗겨지지 않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요입니다. 글쎄요라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기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4절에 날과 해, 시즌, 그야말로 계절 이런 것들을 이미 언급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시그널 사시가 계절이죠. 시즌스인데 여기서 이 시즌이란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는 거. 이게 일곱 절기를 말합니다.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떤 책에는 보면 사실 계절이라고도 되어 있고 일자는 일자와 연한을 했던 것은 해로 표현되어 있고 일자는 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날과 해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이미 사시 그야말로 레위기 23편에 나오는 이 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군데군데에 안식일을 7일째 지나는 안식일 이외에 이 대속죄일 같은 경우도 큰 안식일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큰 안식일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인드라는 것은 히브리적 관점이 아닌 그야말로 헬레니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낱말의 단어의 뜻이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우리 환경에 맞는 대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히브리적 관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히브리적 관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문제를 제가 한꺼번에 다 건드리기는 뭐한데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수평선이 만약에 조금만 하나의 각도가 0.00001% 각도만 어긋나도 그 수평선을 만약에 두 화살을 쏘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것은 너무나 멀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가깝게 건드릴 수 있는 손에 잡을 수 있는 위치였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진리란 바로 그런 거예요. 진리란 것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변함없는 거. 요즘 보면은 선거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크리스찬이면서 목사님 또는 어떤 설교하시는 말씀 전하는 분들이 교묘하게 틀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아 그래 저 사람이 9가지는 다 옳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것도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저분 하는 말씀이 옳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수평선을 이루어야지 0.001%라도 거짓이 섞였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틀리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제 보수 진보를 나눴으며 하나님이 언제 보수의 편이고 진보의 편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것을 조장하는 분들은 결국 그 마음 안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자기 이익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또 하나님의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과일은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주 간단해요, 계명이. 그리고 난 다음에 무지개 또 출애굽할 때는 모세오경과 십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역사는 선지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신약까지 왔습니다. 신약까지 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사랑이란 이 말은 사랑 안에 무엇을 포함되어 있냐? 이 계명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평가하고 어떤 것이 맞는 거가의 기준이 그것이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세상의 진보 보수 편에서 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어느 순간 진보 보수 편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느 한쪽은 반드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뭘 잃어버린 겁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 사랑을 깊이 따지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사랑이란 것은 사랑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가치가 우리가 세속적으로 헬레니즘 방식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사랑이란 것은 말씀 자체입니다. 근데 어떻게 편에 서 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걸 유의해야 됩니다.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가깝기 때문에 사단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가장 쉬운 게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네가 뭐 진보냐 보수냐. 옳고 그름을 우리는 판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원래 말씀은.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씀에서 떠난다. 말씀을 말하면서 말씀을 떠나버릴 때 그때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뭐 말씀에서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말씀적인 걸 아주 진지하게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면서 한 가지 살짝 삐뚤어버렸다. 그런데 나는 진보다. 그런데 나는 보수다. 이렇게 해버리고 난 다음에 반대를 은연중에 공격한다든가 이러면 이 멀어져 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잡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 가치가 나를 잡고 있는지 이거 선명하게 구분하면 됩니다. 이거 구분 못해버리면은 금방 휩쓸려 버려요. 너무나 믿음 좋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던 분이 한꺼번에 그냥 휘말려 버려요. 이런 가치를 우리는 정말 중요시 생각해요. 왜? 그런 가치의 기준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절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이 절기가 정말 뼈대예요. 이 절기로 해서 성경은 66권이 탄생되어 그 모든 성경의 구절들이 다 이것에 의해서 골고루 이렇게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 절기를 빼버리니까
사람이 서 있는데 금방 무너져요. 보수냐 진보냐 여기에 금방 넘어져 가지고 길을 헤매버리는 거지. 왜? 이 뼈대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뼈대가 뭐냐? 바로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이 절기에 대해서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걸 그냥 말씀적인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쓰여져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말씀만 절기에 대한 어떤 것만 붙잡고져 있으면 우리는 절기는 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잖아요. 카이로스 타임. 카이로스적인 타임.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를 갖다 현재 시점에다가 이렇게 말씀에다 기록해 놓고 우리로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크로노스 타임에 살고 있으니까 미래나 과거를 넘어갈 수도 없고 땡길 수도 없는 입장에 있는 우리에게 카이로스 타임에 어떤 시간대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절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록 현재에 사는 우리지만은 내일 벌어질 일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내일 벌어질 일을 알고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는 준비하다 이런 뜻도 있고 예비하다는 뜻도 있고 절기란 말에는 이 여호와의 절기란 이 말에는 성회라는 뜻도 있고 축제라는 뜻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적 관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서론이 좀 길게는 했지만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절기를 제대로 알아서 이것을 정말 말씀에 이 절기를 가지고 절기적인 공부를 좀 하게 되면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절기에 대한 용어들이 다른 성경 구절에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또는 절기적인 구절로 예를 들어 놨습니다. 절기적 구절들이 절기 내용이 어떤 성경의 구절들로 사용되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놓쳤다 하더라도 이 뼈를 꽉 잡고 있으면은 절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기를 정말 중요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되어지는데 절기는 정말 중요하니까 절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왜 절기가 중요한지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성경하고 성경에 관한 어떤 대화를 나눌 때도 지난 시간에도 얼뜻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하고 만난다라고 했을 때 만날 때 우리는 시간의 장소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절기는 절기의 어떤 시간적인 순서, 시간적인 어떤 관점은 우리는 지금 보면은 그레고리력이죠. 그야말로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월력을 사용하요. 달의 이걸 사용하는데 히브리력만의 독특한 달력이에요. 완벽한 달의 달력도 아니고 히브리력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민간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종교력이 있다라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출애굽할 때 니산월 아비벌을 갖다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는 보면 니산월이라 그래요. 처음 니산이란 말은 처음 이런 뜻인데, 근데 아비벌 이때부터 종교력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아비벌 14일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적인 민간력은 7월달 아마 이게 우리 달력을 하면 9월달 10월달쯤 되는 거죠.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은 이제 근데 요 정도를 이렇게 파악해 놓고 한번 레위기 1장 1절에서 한 14절까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다 찾은 걸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에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6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이 미쳐 너희가 공파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즐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은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뻥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윗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한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개념이 이 14절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절기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참조를 해보고 이렇게 해도 절기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절기 절차를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하가다라 그러죠. 절기 절차를 갖다가 그러니까 6월절 절기 절차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순서를 쉽게 말하면 식순이지. 근데 언젠가는 이 식순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한번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식순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판에는 6개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그 6개는 어떤 음식들이 들어갈 것인가, 왜 6월절에는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 또 그때 아이들이 또 4종류의 아이들이 또 어떤 이야기하는 문제, 또 맞자가 어떻게 생겼고, 맞자가 사각형으로 생겼는데 맞자는 줄무늬가 쳐져 있고 구멍이 이렇게 뚫혀져 있다는 거. 우리는 그냥 맞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스트가 없는 빵 이 정도를 알고 있는데 그 맞자에 왜 줄무늬 쳐져 있으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줄무늬가 쳐져 있으면 왜 구멍이 뚫혀져 있으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하가다에 보면 이렇게 그 6월절 하는 게 물론 6월절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다 똑같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그럼 저기 표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하가다를 통해서 식순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좀 해보는 6월절 행사를 해보는 게 중요하고 우선에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내년쯤 되면은 바로 6월절 이렇게 식순에 따라서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져요. 지금은 사정이 또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런데 이걸 한번 해보고 주님 오실지 맞이해야 될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리허설이죠. 총회, 리허설, 절기 이런 것들이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경 홀리 컨보케이션입니까? 성회라는 뜻이 리허설이라는 뜻인데 그 안에는 왜 우리가 이 절기라는 뜻 안에 이게 총회라는 뜻이 있고 리허설이라는 뜻이 있고 영어라면 홀리 컨보케이션이지만은 또 히브리어로는 어떤 뜻이 있고 뭐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하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너무 시간이 급박하니까 그걸 한번 하고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은 바로 주님 오실지도 우리는 모르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걸 너무 많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이걸 뭘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몰라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감이 이렇게 잘 안 와요. 안 오는데, 그래도 그러면은 이게 너무 찾을 게 많아 버리니까 또 누룩도 제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누룩을 제거하는, 이런 것들이 그 무교절 6월절 앞에 누룩을 어떻게 제거하는 거, 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왔어요. 이것도 지금의 요즘 우리 일어나는 어떤 이런 것들하고 무관한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지금 저 중국에 올라오는 게 메뚜기가 막 올라온다 그래요. 또 지금 현재 이 바이러스 온역이 일어나는 것하고 10가지 재앙 중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10가지 재앙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일어났던 거거든요. 과연 이것하고 지금 환란의 재난의 시작이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난의 시작이라는 이런 것들하고 무관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6월절 하가다에 쓰여진 용어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에 오늘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공부를 할 때, 왜냐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8시간 이상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렇게 해야만 이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한번 들어본다는 정도로 해서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6월절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10가지 우상들에서 이 10가지 우상들도 오늘은 한번 말을 해 드릴게요. 피로 변한 것, 나일강의 신 하피라는 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이걸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은 뭐냐면은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신에 대해서 치는 거예요. 이거 자세히 나중에 하기라고. 또 개구리 신, 헤케트라고 그러죠. 개구리 여신, 그때 당시에 개구리 여신을 그쪽에서는 막 추앙하고 제사를 지냈던 것 같아요. 또 흑의 신, 케브. 그러니까 네 번째는 대기의 신, 파리. 또 황소의 신 아페스, 다섯 번째. 또 마술과 의학의 신, 이런 헤카라 그럽니까? 또 영혼의 신, 또 뭐 이것 때문에 우박, 또 들판의 신, 또 이 메뚜기 아누비스라는 이 또 태양신 라마, 이 흑암, 또 인간 창조에 대한 어떤 아몬 신에 대해서 장자를 칩니다. 그 이집트에서 가장 여러 신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머리가 아몬 신이에요. 근데 그 아몬 신을 10번째 재앙으로서, 장자를 치는 재앙으로 침으로써 그 아몬 신의 어떤 신의 위치를 갖다가 완전 다운 시켜버리는 거죠. 요 10가지도 이런 것을 나중에는 더 정확하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10가지 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정확하게 이걸 이렇게 신의 이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서적을 많이 봤지만은 없었어요. 근데 근래에 책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누룩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도, 누룩을 어떻게 제거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왜냐면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설교를 이렇게 쭉 해야 되는 거니까. 다음에 또 6월절 음식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그 식판이, 6월절 날의 식판에는 보면은 홈이 6개가 있어요. 근데 그 홈의 6가지 중에서 제로아라는 거, 6가지마다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제로아는 여기는 이제 양다리 뼈를 놓는데 제로아라는 어떤 것이 들어가고 넣고,
그다음 맞자 무교병을 갖다 넣는데 구멍이 있고, 그다음에 카르파스 이래가지고 파슬리 같은 거 소금에다가 이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먹는 파슬리. 그다음에 마로르, 숨 막 이거는 먹으면 막 쓴맛이 나는 거, 눈물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가 봐요. 또 하로셋, 사과, 견과류, 계피가루 이런 것들 꿀에 찍어 먹는 달콤한 소스. 뭐 근데 여기 다 의미가 있어요. 왜 이걸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6구멍에 이걸 넣어 이런 걸 줄까? 응? 그리고 베이자, 이제 계란 넣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 음식을 6월절의 행사 때에 이 6가지 음식을 이렇게 식판에 6개 구멍이 있는데 이걸 놔줄까? 근데 오늘은 요 이름만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중에 언젠가는 왜 이것을 준가, 이것마다 의미가 다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6월절 하가다에는 이렇게 다 의미를 두고 식을 거치니까, 그죠? 그 다음에 6월절 날에는 또 포도주를 4잔을 마셔요. 근데 그 4잔을 마시는데 첫째 잔은 뭐냐 이러면 성별의 잔, 컵 오브 센티피케이션, 성별의 잔. 이제 또 두 번째 잔은 심판의 잔, 컵 오브 저지먼트. 세 번째는 속량 구속의 컵 오브 셀베이션. 그 다음에 찬송의 잔, 컵 오브 프라이스. 이게 6월절 그거만 알고 계세요. 6월절에는 포도주 4잔을 마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가다에 보면 이게 쭉 나오는데 왜 이걸 마시는지, 어떻게 하고 마시는 건지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면 좋은데, 이게 뭐냐 이러면은 6월절은 이번 주 되면 끝나고 이걸 이렇게 분량 많은 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만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다음에는 언제 시간이 되어지면은 6월절이 아니더라도 이 하가다를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왜 이때는 이런 잔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음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걸 상세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 이게 또 6월절 세대에는 4종류의 아이가 나오는데, 이게 뭐 무지한 아이가 나오고, 다음에 단순한 아이가 나오고, 현명한 아이가 나오고, 사악한 아이가 나와요. 근데 왜 이런지도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6월절 하가다에 보면 이 아이들이 나와요. 이게 참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제가 오늘 좀 뭔가 약간 좀 이상해요, 머리가. 이걸 좀 순서적으로 그래도 요령 있게 전해야 되는데 머리가 오늘 이게 뭔가 통일이 안 되네. 요한복음 12장 1,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자 1, 2절 6월절 여섯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계속 나중에 11절까지 읽어보고 12절부터 예를 들어서 19절까지도 읽어보세요. 지금 이걸 왜 그러냐라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러면은, 6월절 행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는 것하고,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의 어떤 이 순서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을 이 6월절 행사 때에 잡는 것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거. 예수님께서 이게 엿새 전 같은 언제입니까? 6월절이 14일이니까 엿새 전 같은 8일이죠.
8일 날에 낮에 오셔가지고 9일 날에 베다니에서 자고 10일 날에 여기 보면은 저 12절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온다함을 듣고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이다. 이렇게 10일 날에 예루살렘을 들어갑니다. 6월절 어린 양을 10일 날에 끌고 와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묶어놓고 4일 동안 지켜봅니다. 4일 동안 지켜보다가 14일 날에 해지기 전에 그 양을 잡습니다. 그것하고 14일 날 그러니까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그날에 히브리적으로 3시에 아침에 잡혀서 3시 같으면 그 항상 제3시를 같으면 우리 시간으로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그때부터 잡혀가지고 9시죠. 그러니까 제9시죠. 우리 시간으로 거기다 6을 더하면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럼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이냐? 오후 3시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이런 모든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고 절기를 보고 이 절기를 보고 기가 막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걸 확인하는 순간 이 절기는 하나도 거짓이 없구나. 이 절기대로 그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가을 절기도 그대로 되어진다는 걸 온전히 믿을 수 있어요. 이거는 믿음은 우리가 믿음은 혹시 자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어쩌면 자기 믿음은 그냥 거짓일지도 몰라요. 믿어지는 믿음.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선물로. 믿음을 주님께서 왜 믿음을 주셨냐라면은 왜 은혜를 베푸신 걸 갖다가 믿음을 주셨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하셨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내 믿음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의 부은 믿음인지 나의 믿음과 선물로 주신 믿음 사이를 우리는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부어진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없는 것은 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걸 가지고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성되고 어떻게 하면 커지고 어떻게 하면 적어지고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가 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그걸 가져옵니다. 내가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자 그러면서 왜 예수님하고 출애굽했을 때에 그때 양을 잡는 어떤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너무나 어린 양이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십자가에 어린 양이 제사 지내진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행사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유월절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가 이 날을 뭐 축제해라, 이 날을 기념해라, 이 날은 너희 성회다 이런 뜻 아니에요.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고 제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아까 8일 전에 그러니까 와서 베다니에 도착하는 게 첫째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해서 엿새 전이라는 것은 이거 6월절 엿새 전 6월절 엿새 전은 그럼 며칠일까? 그러면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나니까 10일 돼 갖고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경 들어갑니다. 10일 되면 우리가 양을 사가 와서 묶어 놓습니다. 아까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자,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이래야 건데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을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인수를 따라서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사람 10명이 양 한 마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의 어떤 그 뭐 같은 그 저기 유세비오스 에사코 뭐 이런 분들이 책에 쓴 걸 보면은 약 250만 명 정도가 모였답니다. 왜? 그때 양을 25만 마리를 잡았다고 하니까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양을 계산할지니.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12절에 이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음식 튼나물을 먹어라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출애굽기 12장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제사 형식으로 6가지 음식을 차린 거 이게 좀 발전됐겠죠. 이렇게 해서 그걸 6월절 제사로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조금 전에 읽었죠, 그죠?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때에 엿새 전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엿새가 8일이죠. 8일날 오셔가지고, 이제 이거 날짜를 갖다가 잘 계산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8일날 낮에 오셨다면은, 8일날 저녁, 그러니까 저녁 해질 때쯤, 6시쯤 되면은 벌써 9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 역은 날짜가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8일날 낮에 들어오셨는데, 조금 되면 9일이 돼버려요. 왜? 해질 때 되면 9일이 시작되니까. 그렇게 해서 9일을 자고, 그러면 10일이 돼버려, 이제 그 자고 일하면 10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일째는, 아까 출애굽에서 양을, 열흘에 양 한 마리를 식구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해 놓는 거죠. 그러면 그때 10일 날에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4일 동안을, 이것도 보면은, 이 책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기록 나와요. 4일 동안을, 왜 4일 동안을 이렇게 양을 묶어 놨을까? 흠이 있는가 없는가도 이렇게 실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4일 동안에 묶어 놓을 동안에 집에서 키우면서 그 양하고 정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이고 죽으시고 이런 부분하고 다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18편, 원래 시편 113편에서 118편은 이 절기 때에 읽는 이스라엘들의 성경 구절이에요. 시편 118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그 중에서도 24절에서 26절 찾은 걸로 알고,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게 지금 보면 이게 한마디로 보면 이게 할랄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주로 이 6월절 무교초실절에 찬양하는데 이 할랄 찬송이는 우리는 성경에 전부 다 보면은 찬송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이런 찬송이 우리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왜? 이게 찬송했구나 또는 감사했구나. 근데 언젠가는 말씀 한번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말로 이렇게 찬송, 감사 이렇게 번역되어진 것이 히브리어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똑같은 찬송에도 다 틀려요. 할랄 찬송. 그럼 할랄 찬송은 어떨 때 할랄 찬송을 하느냐?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길 것 같은데. 하여튼 간단하게 나중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 할랄은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나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질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완전 역전에 반대로 이겨버렸어요. 이때 내가 굉장히 흥분해요. 너무 흥분해서 흥분하면 자기 그 몸이 막 이 바디랭귀지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바디랭귀지는 보면 참 그럴듯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어떤 사람 바디랭귀지라면 완전 웃겨요. 그러면 자기 가족들은 제발 그거 하지 말라 그래. 아빠 그거 하지 마 이래. 응? 근데 이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흥분해 버린 상태에서 나오는 이런 찬양, 할랄 찬양. 테힐라는 뭐라 그래야 되나? 예를 들어서 막 아주 멋진 제일 좋은 차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차를 탁 타고 다니면 어떤 시골에서, 그러면 그 사람만 보면 그 차가 생각나듯이 하나님만 보면 나만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도,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으니까 지나가서 저 사람 저 예수쟁이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 이렇게 나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이런 찬양, 테힐라 찬양. 또 야다는 두 손 들고 찬양을 해요. 야다는 보면은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토다, 야다, 또 자마르, 하나님의 거하심에 대한 찬양. 또 샤브흐,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하는 찬양. 찬양에는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시편 118편에서 하는 찬양은 무슨 찬양이냐라면은 할랄 찬양이라고 그러죠. 완전 하나님의 어떻게 하심에 내가 내 이성이나 어떤 내 생각 없이 그냥 막 흥분이 완전 고조되어서 이럴 때 부르는 찬양. 사실 우리는 나이 먹으면서 별로 흥분 잘 못해요. 좀 냉정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가 참 안 되는 거는 뭡니까? 이게 우리 껍데기가 아직 많이 덮어 씌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할랄 찬양으로, 우리 민족은 왜 보면 다른 민족이 보면 좀 요즘은 좀 흥이 막 이게 뭐 팝송 코리아 K-팝인가 이런 게 발전돼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가무 노래를 좋아한다 하는데 유교적인 어떤 이 습성은 굉장히 엄격해요, 우리 보면은. 근데 외국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이런 거 보면 부럽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 온몸이 그냥 반응하도록 제발 찬양할 수 있도록, 여기서 시편 118편에서 말하는 여호와여 구함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거 호산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노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 이름을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도다.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의 행사하고 또 연관이 있다는 거. 자, 다음에 아까 제3시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이런 걸 마가복음 15장, 시간이 없으니까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제3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었다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제6시 이름 구절이 나와요.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의 기도의 시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성경에 이런 단어가 언급된 것이 이게 전부 절기적인 용어라는 거죠. 절기하고 상관없는 용어가 아니고 이 6월절 무교 초실절과 전부 관련되어 있는 용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 용어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나 많이 예를 들어서 이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에도 보면은 이것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강보에 사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사는데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에 있는 그야말로 망대, 베들레헴에 있는 망대는, 그 망대가 뭐냐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보느냐라면은 베들레헴에 있는 그러니까 양울이죠. 쉽게 말하면은 양울인데 거기에 쓰이는 양은 어떤 울이냐, 거기에 양에 있는 목자는 누구냐는 거죠. 베들레헴에는 예루살렘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3번을 갖다가 절기에 모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한 번, 오순절에 한 번, 그리고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한 번, 이렇게 3번을 1년에 한 번, 이렇게 다 이렇게 3번을 모이는데, 이때에 이 망대는 어떤 망대냐라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양을 바치려고 하면 이렇게 들고 오다가 끌고 오다가 먼 데서 오다 보면 양이 상처 나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못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거나 금을 가져오거나 은을 가져와서 이 제사장의 망대에 있는 양을 돈으로 사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망대는 어떤 망대냐면, 제사장들이 그 망대에 양을 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예요. 그 망대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2층의 망대에는. 그래서 1층의 레위에 있는 레위 지파들이 그 양을 하나하나 새끼 놓으면 막 바로 거기서 강보에 싸가지고 그 양을 위에 2층에 있는 제사장인데 가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다시 그 양을 가지고 1층에 가지고 와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마구간을 우리말로 그게 아마 양의 우리겠죠. 그러니까 그게 마구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마구간이 아니고 바로 이 명절날 쓰기 위한 양들을 모아놓은 데죠. 25만 마리라는 것이 25만 마리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한번 상상이 됩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몇억 마리의 메뚜기가 있다니까 10만 마리의 오리를 보내가지고 그 메뚜기를 다 잡아먹겠다 하겠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양 25만 마리하고 오리 10만 마리하고는 사이즈가 이미 그 차원이 틀려요. 근데 25만 마리의 양을 다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같이 양하고 같이 자고 먹고 그러면서 양을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목동이 양을 해겠지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아니고, 이때의 제사장들이 양을 돌보고, 목동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장의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2층의 목자장은 제사장이었다는 거, 이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모르고 그냥 양 한 마리 잡았고 예수님께서 그냥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목자장 제사장은 마구간에서 태어나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어쨌다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구나 라는 걸 딱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입니까? 보면은 우리 전체를 위해서 이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게 하면서 그 메시아를 알아보는 말을 합니다. 제사장이. 그게 어디에 쓰여져 있는데 보면은 하여튼 좀 정신이 좀 오늘 없네. 하여튼 그랬다는 거. 그래서 이 6월절 행사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고 이런 사건들이 양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제사를 지냈던 내용하고 너무너무 똑같이 했다는 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머리 위에 그 글을 씁니다. 뭐라고? 여기 보면은 예수스 나자레스 렉스 유다에오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까지도 똑같이 행했다는 거. 어떻게 해요? 양을 예를 들어서 제사장 성전에서 양을 잡을 때에 그 양의 목에다가 25만 마리 잡으면은 그 양을 잡고 난 다음에 양을 가지고 이게 6월절 양을 다 각자가 먹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양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양을 잡을 때에 그 가장의 이름을 갖다가 목에다가 걸어 가지고 표시해 놓는다는 거죠. 목줄에다가 가장의 이름을 써 가지고 목줄에다 걸어 놓으면은, 그리고 양을 잡는다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요?
예수스 나자레스 렉스 응? 유다 에오르,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져 갖고 예수님께서도 이걸 목에 차고 죽으셨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절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절기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낱낱이 절기에 그대로 표시해 갖고 절기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렇다면은 앞으로 절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절기도 똑같이 된다는 거. 앞으로 초막절, 속죄일, 나팔절도 앞에 네 절기가 똑같이 이루어졌듯이 남은 세 절기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왜 오늘날 이 절기 다시 봐야 되고 이러냐면은 지금 이미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 역병이 또 중국에서 지금 메뚜기 떼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 오심과 마태복음 24의 재난의 시작이라면은 우리는 이 절기를 살펴봐야만이 절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행하시고 이런 걸 본다면은 오실 때도 앞에 네 절기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팔절부터 그 절기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안 돼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왜? 뭘 보고 안다고 그랬겠어요? 이 절기를 보고. 이 절기를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걸 너무나 안다라고. 많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 있어 갖고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대.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그거 알면 이단이라 그래요. 어떻게 네가 그걸 아냐고.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너 안다고. 데살로니가 1장 5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5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세요. 너희는 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비밀이라 그랬죠. 비밀은 모든 사람이 모르는 게 비밀 아니에요. 너하고 내하고 비밀이라고 그랬을 때 너하고 내하고는 아는데 다른 사람인데는 비밀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는 비밀이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인데는 모르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나중에 꼭 살전 1장 5장 1절에서 6절 꼭 읽어보세요. 이게 오늘 말씀을 아직도 내가 이게 어색해서 이게 뭐 생각이 다른데 도망가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비밀이고 절기에는 뭘 말하느냐. 절기는 카이로스의 타임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크로노스의 타임에 살고 있는 우리를 이 카이로스의 어떤 일을 일어날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은 다 비밀이고 너희는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잠언 25장 2절을 내가 읽어드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또 신명기 29장 29절 보세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래요. 오묘한 일은 나타난 일은 또 일을 숨기는 것은 나타내는 일은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일을 숨기실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인데 찾으시라고. 찾아서 너 기뻐하라고. 왜 이걸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일을 찾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자는 절대로 비밀이 아니고 오묘한 일을 찾아갖고 나타내는 자입니다. 또 숨겨진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절과 신명기 29장 2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거의 모든 일을 감추길 좋아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억수로 어려우면 우리가 못 찾아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 성경을 보는 분들이 그거는 비밀인데 네가 어떻게 하는 네 이단이냐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세요. 안다 그래요. 뭐 때문에 안다 그랬겠어요? 지금까지 본 절기 때문에. 절기 속에 그 비밀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알아야만이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절기 주시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날에 우리는 축제를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리허설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이 날을 홀리 컨보케이션을 합니다. 성회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미크라라 그러죠. 미크라. 우리는 이 날을 성회로 하고 이 날을 기뻐해야 되고 또는 또 이 날을 갖다 우리는 기념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 절기를 근데 빼버리고 다들 이 절기를 예수님 오시면서 성취됐다고 빼버려요. 아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그 사단이 그렇게 장난치는데 거기다가 그냥 쉽게 폭 넘어갑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서 6절 읽어보시오. 우리는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 타임에 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미래를 이 절기에다가 심어서 우리인데 절기를 가르쳐 주시고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카이로스 타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준비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의 길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심에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떨어지면은 이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절기를 알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서는 줄도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더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것들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또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 절기들을 소중하게 절기에 온 마음이 꼽힐 수 있고 절기가 이 성경의 뼈대임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머지 가을 절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봄절기와 여름절기, 오순절 절기를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느꼈듯이 가을 절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나팔절 100번째 나팔 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초막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초막절의 천연왕국에서 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